오늘의 말씀은 지혜자의 말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지혜자의 말의 세 가지 특징. 잠언서는 결국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라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를 가진 지혜자의 삶을 살라고,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잠언서 10장 말씀에만 보아도 말에 대한, 또 입술에 대한, 결국 말의 언어 생활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8절 계속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은 또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잠언서 말씀을 읽다 보면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잠언서를 기록하게 하신 솔로몬을 통해서 이 언어 생활, 즉 말에 대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강조하고 계시다는 거죠. 말이 또 나왔나 하지만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언어 생활에 대한 점검이 저희 삶에 필요하다라는 말씀 분명히 저에게 주시고 있는데요. 반복될수록 주님은 그 말씀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니까요. 지혜자의 말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19절 말씀이죠. 신중한 언어 생활이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린 거죠. 19절 말씀입니다. 시작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죄를 짓기 쉽다는 거죠. 그러나 말을 삼가는 사람, 입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 우리가 조심스러운 언어 생활은 쓸데없는 말을 삼감으로 불필요한 오해와 비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신뢰와 인정을 받게 되죠. 그러나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자연히 실수하게 마련이고, 그러면 19절 말씀처럼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결국 자기 허물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날트라는 사람은 침묵하면 한 가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말이 많으면 100가지 죄를 짓게 된다. 그 말을 많이 하면 말의 허물을 말씀하시는 말씀인데요. 잠언서 13장 3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을 주셨죠.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고 하나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자기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입을 크게 벌리는 자, 무슨 말씀일까요? 함부로 짓거려대는 자는 파멸을 하게 된다. 잠언서 14장 23절 말씀만 보아도요.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말이 많으면 가난을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구약 성경만 있는 말씀인가요?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실수가 있는 사람이지만 만일 그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말만 잘할 수 있으면 우리 온몸을 다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말은 중요하고 말은 쉽게 우리에게 실수를 가져오는 말이다. 그런 말씀이죠. 전도서 5장 2절 말씀에만 보아도요. 전도서 5장 2절 말씀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러니 마땅히 뭘 적게 할지니라 말씀해 주셨을까요?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신구약 성경에 넘나들면서 말의 신중한 언어 생활을 누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나옵니다. 그 정도로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의 지혜로운 자의 말의 첫 번째 특징은 역시 신중한 언어 생활이다. 지혜자의 말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은 20절 말씀은 결국 결론적인 말씀일 것이고요. 2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혀는 결국 수른과 같은 가치가 있지만 불순물이 다 제거된 은입니다. 그래 전에 개혁한 것을 정의하는 천원이다.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악인이 하는 말은 실수가 많고 남의 허물 같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결국 수는 것 같은 의인의 말이 아니고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가치가 적다. 그런 말씀이죠. 20절 말씀 결국 지혜로운 자, 의인의 말에 가치를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인의 말에, 지혜자의 말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 21절 말씀입니다. 21절 시작입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의로운 사람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양육한다는 거예요. 원래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이 교육하나라는 말씀은 히브리어 이레우라는 말씀입니다. 양을 돌보고 양을 치는 것을 의미하는 이 원어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수용한 이 의인의 말을 통해 나오는 교훈의 말씀은 마치 양을 돌보는 목자의 역할처럼 많은 사람들을 생명길로 인도해 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지혜자의 말의 두 번째 특징은 사람들을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 목자가 양을 막 인도해서 진리와 생명길을 인도하는 것처럼 교육한다라는 말씀은 이 목자가 양을 치는 걸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자의 말은 누군가를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한다. 내가 오늘 누구에게 어떤 말 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말을 듣고 큰 세임을 얻어서 주님의 길로 갈 수 있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고 내가 하는 말 때문에 그 사람이 지옥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저도 참 말에 지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잠언서 말씀 읽으면서 말에 지혜가 참 없는가 보다. 참 지혜자의 말을 달라고 어제도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근데 후배하고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오래전에 제 목회 저희도 어렵게 하고 제 후배도 어렵게 했을 때 어느 대학을 같이 다녔던 친구의 결혼식에 갔는데 다 잘 됐거든요. 그래서 막 한 애는 외제차를 몰고 나와서 치과 의사가 돼 있고 한 명은 막 잘 나가는 친구는 그 결혼하는 사람이었고 근데 후배는 어려웠고 저도 그때 어려웠는데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때 얘기를 해요. 그때 목사님께서 참 그때 나는 목회하러 어려운데 친구들 와서 의기소침했는데 목사님이 그때 그러셨죠. 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누구야 우리에겐 천국이 있잖아. 그 말 했대요. 제가.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것 같아요. 했다니까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자기가 천국이 있다는 말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딱 떨어지니까 힘을 얻고 한 영혼이 소생하더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면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이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러 제자들과 예수님 보러 막 모여들었어요. 지금 예수님 보러 온 거죠. 도보로 막 예수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막 도보로 막 달려서 예수님께 온 거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들으러. 그때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어떻게 하실까요? 목자 없는 양같이 백성을 유리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니 교육하신 거예요.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전해주셨습니다. 이처럼 21절 말씀처럼 의인의 입술은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여러 사람을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교육을 하지만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서 자기조차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결국 미련한 자는 다른 사람을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이끌 만한 지혜가 없으면 물론 스스로도 이 지식이란 지혜가 진리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조차도 그 길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과 파멸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의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21절 말씀 보면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서 죽느니라. 주님의 진리의 지식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 31절 말씀에 오늘 본장 10장 31절 말씀에 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의 같은 말씀인데요.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의인의 31절 말씀에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이 낸다라는 말씀에 연유부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싹트다, 열매를 맺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인의 입은 지혜의 열매를 막 맺는 거예요. 지혜의 열매를 막 맺는 싱싱한 나무에 의인의 입을 비유했습니다. 그 의인의 입에서 막 지혜의 열매가 싱싱한 나무처럼 막 맺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지혜의 열매를 먹고 지혜의 열매를 따먹고 주님께서 원하신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받겠습니까? 그러나 악인의 입은 패역한 입과 사악한 입 같기 때문에 결국은 나무가 베어지듯이 베어져 버리고 만다. 의인의 입은 싱싱한 열매를 맺듯이 막 지혜의 열매를 막 그 입에서 맺는데 결국 악인의 혀는 패역한 혀, 사악한 혀, 거짓말을 하는 혀, 악하고 더러운 말을 하는 혀이기 때문에 결국은 배임을 당하게 버리고 만다라는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진리와 생명의 길을 인도하는 지혜자 입을 얘기할 때, 생각할 때 꼭 떠오르는 말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 생각나시죠?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에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지혜로운 자들은 하늘의 빛과 같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죠.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들은 별처럼 영원토록 주님의 나라에서 반짝반짝 빛날 것이다. 그래서 지혜자의 말은 사람을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한 지혜자는 천국에서 많은 사람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주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 인도했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에서 별처럼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참 귀한 말인 게 말이 참 귀한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를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혹 내가 하는 말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와 생명길을 인도한다면 그것처럼 귀한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혜자의 말의 두 번째 특징이다.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 세 번째 지혜자의 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32절 말씀입니다. 32절 시작입니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쁘게 할 것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기쁘게 할 것,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아는데요. 기쁘게 할 것이란 말씀은 히브리어 단어로 원어로 원래 라촌이라는 단어입니다. 라촌. 하나님께서 연락된다. 하나님께 연락된다. 기쁘게 받아들여진다. 그 뜻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께 기쁘게 하나님 연락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면 하나님 것이 연락이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연락이 돼요. 기쁘게 하나님 받아 주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말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한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무슨 말씀일까? 의로운 사람은 유익한 말을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악인은 악하고 추한 말을 함부로 시끄린다. 그냥 그 단어입니다. 원래 그냥 번역을 그렇게 합니다. 다른 번역이 그렇게 합니다. 결국 지혜자는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혜롭게 설 때만이 하나님을 비롯해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을 줄 수 있다.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지혜롭게 서고 지혜로운 자가 될 때만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래서 잠언서 32절 말씀이 얼마나 맞는 말씀입니까?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는 말을 할 수 있는지, 사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는 말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악인은 그런 지혜가 없기 때문에 결국 폐역을 말한다. 거짓말을 할 뿐이다. 라고 성경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중죄를 지어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절망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감옥에서 살고 있었죠. 그는 말 한마디 종신형을 선고받고 여기서 죽을 것인데 무슨 얼굴이 기쁨이 있겠습니까? 결국 말 한마디 안 하고 웃음 한번 흘리지 않고 그냥 침통한 채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운동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에서. 어느 날 아침에 운동장에서 운동을 할 때 감옥에 도망 못 가도록 얼마나 높은 담장입니까? 육척 담벼락 너머로 연 아시죠? 하늘나는 연. 신뢰가 뛰어서 나는 연이. 연 하나가 딱 떠오르는 것을 봤어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운동장에서. 근데 연은 갑자기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더니 그 감옥 안에 있는 그 운동장의 위를 한번 이렇게 맴돌다가 그 내려가는 거예요. 그 연을 보면서 야, 나도 죄를 안 짓고 저렇게 밖에 있었으면 나도 저처럼 그 연처럼 훨훨 날고 좀 날아봤으면 그런 마음이 자기에게 딱딱딱 드는 거예요. 이 죄소자의 말을 종신형을 선고받은 이 죄소자의 말을 이런 마음을 아는 것처럼 연은 교도소 하늘 위를 한참 맴돌다가 제자리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도 운동할 때만 되면 또 똑같은 장소에 연이 떠올라서 아이고 나도 연처럼 지금 죄를 안 졌으면 훨훨 날 텐데 나도 연처럼 저렇게 훨훨 날고 이곳에 나갔으면 하면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하는 연이 또 운동장에서 재소자가 운동한 운동장에서 위로 또 맴돌다가 같은 시각에 또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다음날도 그 다음날 계속 똑같은 곳에 연이 떠서 또 운동장을 한 바퀴 돌고 내려가는 거예요.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교도관에게 물어봤어요. 교도관님. 대체 저 누가 연을 저렇게 우리가 운동할 때마다 저렇게 연을 띄웁니까? 우리도 저처럼 날고 싶은데 또 우리 운동할 때 되면 또 거기를 계속 맴돌다가 같은 장소에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재소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몰랐습니까? 당신 아들이라던데요. 자신의 아들이란 말에 그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종신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들어올 때만 해도 겨우 걸음마당계를 떼는 철부지 애기였거든요. 철부지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새 그새 자라서 아버지 향해서 뭔가 말을 하고 싶어서 말을 못하니까 연을 띄운 거예요. 아버지 힘내세요. 연을 띄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들이 연을 띄운다니 정신이 바짝 들었죠. 종신이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그 다음 날부터 그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원망만 하고 남에게 웃지도 않고 아무 말 않고 인생의 평생 감옥에서만 썩고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연을 띄우고 그 연을 통해서 뭔가 이 아들이 자기가 말하라고 싶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운을 추스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생활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생활하고 성실히 일하고 그러니까 연을 볼 때마다 힘이 나서 참여를 하니까 형량이 막 주는 거예요. 너무 성실하니까. 마침내 출소하는 날 교도소 육척 담장이나 되는 교도소 밖에 딱 보자 청년이 하나 딱 서서 연을 낳으려고 있는 거예요. 그날도 자기 아버지 나오지는지 모르고. 눈시를 붉어진 아버지는 아들을 꼭 껴안으면서 아들을 맞았다고 합니다. 누가 맞은지 모르죠. 아들이 아버지를 맞은 거겠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귀한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 주셨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는 살아넘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저는 미국의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게 안 볼 수 없잖아요. 보면서 제 언어 생활을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문제가 있더라, 문제가. 우리 언어 생활의 표현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문제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 같는데, 잘 보면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자의 말에 특징이 하나 있다는 것이요. 마음 상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상처를 받고, 저렇게 말하니까 싫어하고, 저렇게 말하니까 또 비판하지, 저렇게 말하니까 또 저렇게 받아들이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언어를 우리의 말할 때 표현 방식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고, 제가 이제 발견을 하는 게 있어요. 아,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부족하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얼마나 아름답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 마음이죠. 마음 상태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제가 아주 탁 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마음이 문제였구나. 여러분, 지혜자의 말은 신중한 언어 생활을 합니다. 진리와 생명의 길 인도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무슨 마음으로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마다 유익을 주고, 말을 하는 것마다 진리에게 인도하고, 말을 하는 것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법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는요, 표현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누구에게나 유익을 주고, 누구에게나 진리에게 인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불가능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런 마음 보면 누구만 딱 떠오르면 사랑의 마음이 딱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고 싶고, 돕고 싶고, 섬기고 싶고, 하지 말라 그래도 계속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그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뭐로 말할까요? 예수님 말씀처럼요. 입으로 말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진리의 말씀이 되고, 유익이 되는 말씀이고, 기쁘게 하는 말씀이 되고, 신중한 언어 생활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비판과 판단의 기준은 사랑입니다. 사랑.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을 품면, 그 무슨 마음을 품냐에 따라서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그 비판이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고. 내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그 판단이 되는 거예요. 격려가 되는 거고. 정답이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께서 예전에 비판과 판단을 구분하게 할 때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사랑만을 품고 누군가의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누군가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우리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기쁘게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못된 신중한 언어 생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하는 말, 주님께 영광 드리는 말을 많이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지혜자의 말은 신중하고 진리와 생명의 길을 인도하며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심을 알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의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신중하고 누군가의 진리와 생명의 길을 인도하며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랑의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께 칭찬받는 복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